예, 우리 카톡 알림을 통해서 대부분 확인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 선교 주간에 오늘 다녀가신 분들이 32분이었고 늘 자주 만나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손님으로 카운트하기가 애매한 우리 임정숙 전도사님 있죠? 그분이 끝날 무렵에 또 오셔서 포함하면은 33, 32분. 사람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고 또 교회까지 발걸음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또 귀한 결실을 보게 되었고 더 큰 또 의미를 가지고 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벨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테스트할 때 잘 됐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인의 반문,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반문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잠깐의 복습 개념으로 그와 밀접히 연관이 되는 말씀, 우리 실물교훈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속 넓어지는 무제한의 감화력, 즉 당신을 하나님과 온 인류에게 연결시키는 감화력을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게 하는 감화력을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감화력을 주셨는데 그 앞에 묘사된 그 표현이 정말 특별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에게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게 하는 감화력, 나만 위해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감화력,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감화를 끼치며 살 수 있게 하셨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으므로 상호간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든 각자 이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피차 상호간에 뭔가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살 수 없다. 그렇죠?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살고 또 가족도 이루고 또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합니다. 요즘 특이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산속에서 홀로 사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대요. 외롭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 자기 뜻한 바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들은 외롭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죠. 이는 각 사람의 우리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연결지어서 위하여 살고 서로 돕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행복을 맛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돌보는 자, 지켜주는 자,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동생의 핏소리가 그 피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로 호소하는 그 소리가 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상달됐다는 것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굉장히 표현이 아주 문학적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 깊이 있는 표현들이 많죠. 선지서를 쭉 읽어봐도 그 표현력들이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호소한다는 말은 부르짖고 외친다는 것이죠. 소리쳐서 뭔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박함 속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의미합니다. 자, 피는 생명이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피는 곧 생명이다.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 피 흘려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땅에 흘려진 피는 땅에 묻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한다, 부르짖는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간과치 않으십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무죄한 피 흘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묻지마 살인. 이번 주에도 또 그런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나가다가 이유 없이 아무나 찌르고 상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것이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사람 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묻어서 그냥 흘러 지나가게 될지라도 이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 누가 신원해 주신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그 모든 억울함을 언젠가 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혹시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이 모든 사악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선악간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아벨의 피 흘려 죽었어요.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낮게, 이거 더 높다는 것입니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더 우수하고. 아벨의 피는 보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보복의 피가 아니라 모든 자를 용서하시는 피이지요. 죄인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피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 피에 우리의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아벨의 피, 억울한 피입니다. 억울한 피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그 피보다 예수님의 피는 더 탁월한 방식으로, 탁월한 모양으로, 더 훌륭한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에 뭔가 죄로 인한 결과, 직접적으로 저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수확량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가 된다. 사람이 악하게 될 때 땅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때부터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제가 반복됐네. 13절, 15절 이 말씀이 잘못 카피가 됐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워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벌을 내가 지기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극히 정상이지만 그렇게 마음이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핑계를 대고 형량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워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주의 낯을 배워보지 못하리니 하나님과 끊겨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두려운 마음이 앞섰겠죠.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방황하는 삶을 이어가게 됐죠.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없어요. 대면하여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 낯을 볼 면목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될 텐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용서를 빌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목숨만은 부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결과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이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거기에서 바로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가인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스스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한 표를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종 심판을 일단 보류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그가 행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피의 복수라고 하는 악순환, 그것을 금지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의 생명조차도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또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이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받아주시고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그것이 모든 것이 풍성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한다는 것이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인자와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면서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고 죄에 짓고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 그것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섭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살해는 뱀과 여인의 후손 곧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수종자들 사이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증오심의 신뢰. 여인과 그 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서로 증오심, 적개심,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 증오심의 실제적인
한 예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 생명을 즉시로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반항하고, 그래서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 가인의 후손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들의 삶의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 받을 그 형벌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죠. 사단에게 조종당한 것입니다. 이 한 반역자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의 모본과 감화, 가인의 모본과 감화는 그들을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마침내 세상은 너무도 폐괴하고 강포로 충만해져서 멸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되죠. 정말 죄의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대쟁투의 아주 중요한 한 흐름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첫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쟁투의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하셨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 그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죄인들이 계속 살아가도록 한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되었을지에 대한 예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담대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더 악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15세기 후,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죠. 온 우주는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감화와 모본의 결과, 뭐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타락한 인류에게 내린 사형 선고는 정당하고 자비스러운 처사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이 죄 중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었다. 그 죄의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온 우주가 목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적으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마땅하구나, 그 인식이 모두에게 공감된 것이죠.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어 있다.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악의 생애를 단축시키고 굳어진 반역 정신을 가진 자들의 감화를 세상에서 제거하신 하나님의 선고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우리 수명을 짧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축복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명이 굉장히 단축됐다가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수명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뭐 정말 축복인지 저주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오래 산다고 그 모든 것이 복인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은, 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래 살면은 복이 되겠지만, 추한 모습으로
정말 육체적으로도 아주 쇠약한 가운데 또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죄를 많이 범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명도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악을 다루시는 그분의 계획은 광범위하고 아주 포괄적이었다.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시는 것뿐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 죄가 어떤 모습으로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고 당장 즉각 즉결 심판 처분하지 않으시고 가인도 그랬고 또 사탄도 그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정말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권위가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를 모두 나타내고 오랜 세월 동안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긴 세월을 통해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지혜와 의를 완전히 옹호, 그분이 정말 옳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전개되는 것이다. 자,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 판단과 처분이 정말 옳도다, 의로우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킬 때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세상이 궁극적으로 멸망될 때에도 온 우주의 거민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마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들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다 함께 공감하면서 역사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최종적으로 그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죄도 사라지고 마귀도 사라지죠. 마귀가 그 불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때 그 마귀는 어떤 마음으로 최후를 맞이할까요? 악에 바쳐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마귀도 그가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불로 멸망될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한다면 아마 그런 지점까지 가지 않겠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눈꽃만큼의 흠도 없고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 사랑 앞에 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마저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지요. 우리는 이런 방법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당장 내 성격대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성질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오래 참고. 참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거. 조금은 참을 수 있는데 오래 참기는 힘들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또 회의를 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의 본질,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선명하게 새겨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특별한 선교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 주간 보내